안녕하세요. 중녀바페 중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교회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인재를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전날과 비슷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사물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하늘에 나는 새들, 나뭇잎이 막 부딪히는 소리, 풀들이 부딪히는 소리, 하물며 놀이터에 있는 그네 시소가 바람에 의해서 살랑살랑 소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막 진짜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찬양했던, 정말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이게 생활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의 사람들의 저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대했던 말투, 행동들은 똑같죠.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출근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치 출근할 때 회사 정문을 들어가는 것이 지옥문을 들어갈 정도로 많이 제 안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드렸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출근했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면 왜 계속 다녔냐? 안 다니려고 애썼죠. 사실 한 1년 전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인맥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많이 이제 같이 한번 일해보자,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같이 널 보상해 줄 테니까 나한테 와, 우리 회사로 와, 제가 이런 소스를 많이 들었고,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관계적인 단절된 후에도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고, 제가 형님 그때 말씀드린 그 조건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좀 기다려봐라, 그래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정말 간절해서 원해서 말했을 때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안 된다는 그 회신을 받았고, 제가 그러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가 코너로 몰아가듯이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가장이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가능했겠지만 다 막히더라고요. 모든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또 출근했죠. 출근해서 이제 공장 안에 들어갔는데 참 재밌죠.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혹시 제가 회사 사람들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이분들이 회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사실 특별한 제가 그 답변을 못 들었어. 그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갑을 했는데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성령의 어떤 임재를 받은 후에 출근했을 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할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똑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어제 똑같은 일했던 그런 모든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냥 별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안 되고, 그런, 뭐라고 할까? 좀 내 그릇이 넓어졌다? 그냥 포용성이 많아졌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이, 과거에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고 했을 때, 제가 받아들이는 게 100이라면, 상처받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포용의 그 총량이 100이라면, 한 80, 70? 그 정도 다가왔거든요.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 성령 세례 이후에 그분들 똑같이 말해요. 사실 변한 게 없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저만 은혜 받았으니까, 그분들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제 총량이 100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는 게 20, 30밖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됐어요. 이게 저도 지금 생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루 이틀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뭐 아내나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바라보는 게 과거처럼 제가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길만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가는데 제가 살면서 그날 이제 어느 시점이죠. 그 이유인데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큰 사고. 그게 뭐냐면 저희 공장에 이제 회전차가 있어요. 회전차가 이제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세척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세척을 하다가 센서가 오작동이 된 거야. 동작을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센서가 오작동되면서 회전차가 돌아가는 탕 돌아가는 이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근데 탕 돌아가면서 제 팔꿈치를 탕 친 거예요. 치고서 나갔어요. 이렇게 회전차가. 저는 이제 충격으로 튕겨 나갔죠. 뒤로 넘어졌는데 봤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뭐지 왜 이렇게 아프지 봤더니 제 팔이 빠져 있었던 거야. 팔이 팔꿈치 팔이 여기 빠졌어. 빠져가지고 나중에 안 그러지만 팔이 빠지면서 뼈도 다 깨지고 근육도 끊어지고 신경도 끊어지고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팔이 빠지니까 이게 지가 혼자 왔다 갔다 해요, 얘가.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신경과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부여잡고 안 움직이려고 부여잡는데 이게 느껴져, 팔이 빠진 게. 너무 아프더라고. 이제 이 상태로 병원에 급히 가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건들기만 해도 내가 막 너무 아프 고함을 지르고 누가 건들기만 해도 건들지 마, 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신 마취하고 팔을 맞췄거든요. 우선 팔을 맞춘다는 게 중요하더라고. 24시간에 팔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큰 병원 가서 전신 마취하고 팔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마취하기 전에 제가 이제 수술 때 이제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새벽이라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팔이 감싸고 아프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아프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끌어안고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이게 통증이 오니까 제가 너무 아프니까 주님, 저 조금만 이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도가 떨어지지도 않고 주님, 저 너무 아프니까 저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리고 수술을 이제 마취를 하고 빨을 맞추고 이제 깼을 때 뼈가 맞춰지니까 그나마 통증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수술까지 다 했어요. 수술까지 하고 한 병원에 한 달 정도 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뭐 그 시간이 뭐 회사를 안 나가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아니고 아팠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치료의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네,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제 지인들도 오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세요.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인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4인실 있었거든요. 4인실. 근데 새벽에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울음이 나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도 났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실존 인물이시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더 이제 날리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시간을 왜 저한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저한테 도대체 왜 허락하셨어요? 이 고통을 저희가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인데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몸도 마음도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왜 이런 시간을 도대체 왜 허락하실까? 반문했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반문했던 기도. 많이 좀 이렇게 혼자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쭉 지내옵니다. 지내와서 나중에 이제 퇴원하고 회사 출근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이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너무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4년 7개월 동안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생활 너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문제, 가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친구들의 문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한정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 사건 이후로 하나씩 풀어지게 됩니다. 제가 다친 이후로. 진짜 마치 비포와 애프터가 나눠지시, 그 고통 중에서 진짜 마지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해가 뜨기 전에, 그때가 제가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픔과 고통과, 지금도 숫자고 선명하게 크게 있거든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의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을 토대로 제 삶이 하나씩 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풀어드리고요. 이렇게 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허락했는지, 그 아픔을 허락했는지 저는 그 당시 절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지금에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금이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제가 그때가 2015년도 정도 됐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다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다칠 정도로 제가 그때 청소하다가 센서에 어떤 오작도로 팔을 다쳤잖아요.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팔을 다치게 했을 것 같을 정도로 그 시간이 저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줬다면요, 하나님의 저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5년, 6년, 7년 지나 보니까 그 시간이 나한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 그 시간은 다음 영상 때 공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가길 소망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이바이.